사도 베드로는 미리 아심받은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 저희가 누군가 그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누구나. 너희는 하나님이 1인칭이고 너희는 2인칭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1인칭이라면 사도들은 2인칭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받은 자, 미리 아심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하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더라도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나? 그리고 3일 만에 왜 부활하게 하셨나? 그 부활이 나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사도 베드로가 그에게, 누구에게만? 미리 아심받은 자들에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자의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또 성령 받았어도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하나님만 말씀해 젖을 먹고 자라내야 알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단단한 음식을 내가 주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드러운 음식으로 너희가 공급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이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이나 똑같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먹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애 때는, 갓난아기 때는 젖을 먹이고, 그리고 젖을 때면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점차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올바로 알면 급하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다 됐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걸린다,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죠. 우리라고 이제, 우리는 누구냐? 거듭난 자들만 우리에 속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날마다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을, 계명을 묵상하면서 내가 상고해 봐야 되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미리 아신받은 자를 위해서 하늘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썩지도 않고, 하늘에 썩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엔 썩을 것이 없어요. 내 본향엔 썩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상속을 나에게 상속하시려고 유업을 내 아버지께서 간직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나그네 같은 세상을 무사히 통과해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유업을 받지 뭘로 받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의 것은 다 썩어질 건데 하늘 아래 것에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아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신이 건강하게 그렇게 될까? 전부 그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 아래서 권력을 잡을까? 정치할까? 부를 많이 쌓을까? 주님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성령 받고 성장하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훈련시켰는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이상한 거죠. 뭐 잘못된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거룩한 책을 알 수가 없어요. 안 읽나요? 읽지. 얼마나 많이 읽어요? 열심히 읽죠. 읽는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왜 못 듣습니까? 너희들이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못 본다고 지적하시니까 화를 막 내잖아요. 보이지 못하면 안 본다, 못 본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면서 듣는다고 들은 척 하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암송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 나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준비해 주셨다. 내가 영생을 얻어야지 하늘에 가서 그 유업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분명히 설명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 집을 나간 아들,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집을 나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탕진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불러들이냐? 흉년을 들게 한다. 흉년을. 그게 보이잖아요. 엘리야 때 왜 흉년이 들었나?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이 만들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주움 농장에 가서 막 취지가 한 거지.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활에 그래도 이제는 거기서 돼지 먹는 주움을 먹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아버지 집에는 일할 일꾼도 많으니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그 돼지하고 같이 먹고 둥글면서 그 냄새나고 돼지 똥 묻고 말도 못하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게 환난과 궁핍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스무나란 말이에요. 쓰디쓰다.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집을 나온 아들이 가는 그 길은 쓰디쓴 길이에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스무나란 말은 쓰디쓰다. 궁핍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 길을 통과해야 돼. 그 길을 통과하고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갔을 때 내 아버지께서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시고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잘 왔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을 안 가면 그냥 돼지하고 같이 죽는 거죠. 더러워진 옷을 다 벗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아버지가 꼈던 반지를 인장을 빼서 아들에게 주고 잔치를 베풀어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 주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을 찾아서 3년 동안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게 헤매셨는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보이는 사람한테 왜 그걸 못 보냐 그런다고 보이겠습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너희는 누구냐? 마지막 때에 그랬습니다.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 지금은 구원이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미래의 완료형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그 얘기. 현재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 같은 세상은 시험의 때인데 무슨 여기서 구원이 완료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내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찮은 나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조금만 무슨 남에게 도움을 봐도 은혜를 입었다 그런 반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미리 아심받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보호하셨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래요? 독특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늘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또 그 중에서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은 했는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한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통과 못했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인가 아닌가? 스데반 집사가 말하잖아요. 돌로 맞아 죽기 전에 뭐라고 말? 광야 교회다. 광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통과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통과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그 중에서 선택받아야 된다. 택함 받았다, 선택받았다. 그 사람은 뭐 영원하게 된다. 영원하게 된다는 말은 성령 받아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계명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광야가 통과가 안 되는데. 율례와 균례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율법을 받으면 뭐 할 거 아니에요? 통과가 안 되잖아요. 성막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성막은 계명을 통한 범법자들이 제산받고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럴까요? 방법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이다. 성막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간다. 내가 원한다고 제사장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이 완성돼야 된다. 그럼 거룩이 완성은 뭐로 됩니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완성.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결과, 너희 혼들을 구원을 받았음이니라. 믿음의 결과예요. 약속을 믿었을 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약속을 안 믿는데 어떻게 명령에 순종합니까? 첫사람마다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럼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그 계명인데 그걸 어기고 살겠습니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선과 악은 전혀 다르잖아요. 선은 뭐가 선이라고 그래요? 착한 일 하는 사람, 그 사람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은 뭐라고 그럽니까? 남의 거 도둑질하고 훔치고 폭행하고 그 악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뭐 물리적으로만 합니까? 하늘의 지식으로, 철학과 과학으로 얼마든지 악을 행하지.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야. 악은 뭐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창세기 1장 읽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브한테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명령 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이 없죠. 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브는 여자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나한테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거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는 어려운 게 없다.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야곱과 같은 사람이고,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셨다. 그 에서와 같은 그 자연인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기본 아닙니까? 그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알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묵상하면서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 그 길은 좁은 길이야. 한 사람 한 사람밖에 통과가 못해. 가족이라고, 부모 자식 간이라고, 부부라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 거지. 스스로 있는 자 피조물 이름 짓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내가 내 이름을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1대1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1대1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1대1이시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나한테 대입시켜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야. 아버지와 아들은 1대1이야. 하나님의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라면 1대1이지요. 그 중보자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보자께서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게 뭐냐? 그게 계명이다. 율법이다. 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지. 출애굽의 과정이 어떠했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나? 아브라함은 누구고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야곱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어머니 태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예수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란 거룩한 자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자세히 성령 받고 성장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 씨가 아니다.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지. 겉에야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구두라가 난 6 아들이나 똑같이 겉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형제는 표면적인 건 형제지요. 똑같이. 그러니까 내면적인 건 다르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래?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내추럴맨인가? 나는 에서 같은 사람인가? 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책망받고 책망받았으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